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진영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걸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2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인데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데 정말 참된 예배자는 주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공허함도 채워지고 모든 피로가 채워지고 또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한 문제가 생깁니다. 유명한 철학자, 인문학자, 과학자 할 거 없이 엄청난 그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그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많은 지식과 많은 명예와 그 위치에 가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삶의 목적을 모르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천사들같이 예배한다고 분명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찬양이 잘 드려지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려서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드려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키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유럽에 있는 이 빌립보, 마게도냐 빌립보 아래 지역에 보게 되면 유럽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부부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세교구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7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바울은 8절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버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데테오라는 단어인데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저버리라는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예배할 때 성도의 삶도 그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고 순결할 때 여러분 삶도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삶과 이 예배가 이어집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사회 바깥으로 나가서는 전혀 교회의 삶과 다른 그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가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함, 코데시. 이 거룩한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850여 회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성전과 이 성소, 이 뜻은 바로 코데시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성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도시는 성도의 또 의미를, 히브리어 카도시는 성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의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또한 성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거룩은 바로 거룩함은 바로 성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3절 보게 되면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성도는 다 카데시, 거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거기에 아론 족속과 레위 족속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전담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게 하시고 거룩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은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망의 땅, 이 죽음의 땅에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는 언제든지 자범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는 해결받고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고범죄, 알면서도 지은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면서 지은 죄, 이런 자범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앞에 서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방종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뚜기처럼. 여러분, 성도라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거룩은 분리함, 잘라냄, 영어로 컷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컷. 여러분 놀랍죠? 의미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로 컷입니다. 컷.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동침하려고 할 때 옷을 벗어던지고 그 옷을 떠났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와 그 환경을 컷, 단절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컷했어요.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성결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깨끗하고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손이 나신이었죠. 히브리어로 나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실은 구별하게 되는, 분리된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서약함으로 나신의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손, 사무엘, 레갑자손,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신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컷하는 거예요. 컷. 저를 따라했습니다. 컷 할 수 있어야 한다. 절제하고 우리는 컷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세요. 저도 청년회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응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연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금으로 만든 금패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그 금패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Holy to the Lord. 히브리어 보면 코데시 로 예호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겉옷 아래 석류 모양으로 수놓은 곳 사이사이에 방울이 달려있는데 걸어다닐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에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을 이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이 또 이 레인과 아름조스들이 알게 됐습니다. 죽이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심판하셨어요. 엘리의 이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관한 심판,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 또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우사가 받은 그런 심판, 이 모든 것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받은 그런 사건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또 순결한 땅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또 그곳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길, 우상으로 가득한 죄악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삶 가운데 예배함으로 또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보는 삶이 행동이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경건한 삶은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세속에 물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또한 이 사탄적인 문화에 이 세상 문화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바로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이 마귀와 귀신들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 마귀는 죄의 중독으로 우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죄를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때로는 병들게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길게 얘기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신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던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이스라엘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식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의 싸움 중에 있을 때 왕궁에 남아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때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녀가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다윗이 유부녀인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도록 유혹합니다. 다윗은 결국 밧세바를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동침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앞세워서 맞아 죽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은 다윗의 악행을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악행을 보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이가 낳은 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들들의 반란 등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즉시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다윗의 그 회개의 시가 7기가 있는데 그 중에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자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했던 자입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젓갈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왕의 직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를 질문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떠남으로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인자가 떠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시면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감동 감화와 임재로 있다가 삼손도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렸죠.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일시적 제한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큰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자유를 방종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왜 사랑하니까, 그러다가 망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또한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세요. 저도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몇 번 경험하러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왕이요? 그건 직책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이렇게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져도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도록 아픈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미쁘시사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들을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철저히 회복시켜 주세요. 마귀는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은 것은요, 구원받을 때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그게 확 느껴졌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필름처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회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것들을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인데 저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 난 너를 사랑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어. 회개만 해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잘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인정하고 즉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거룩한 길, 순결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옛사람일 때의 그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를 부른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이 길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관진을 여러분 상가운데 쳐서 마귀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약한 부분에 경관진을 이 사탄이 귀신들이 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마귀는 그걸 막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가면을 쓰게 만들어요.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발가벗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그때 치료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발가벗었습니다.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렸어요. 남한테 숨겼던 것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서 있는 주의 종도 이 삶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찾기가 힘드시답니다. 왜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 요즘에 보면 다 큰 교회들 몰리지만 중소교회 아예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교단 쪽으로 오면 청년들, 줄학생들이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죄의 무거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1절 보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이 계시의 말씀에 오게 되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마귀와 귀신들을 이겼다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 귀신들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또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할렐루야. 절대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 원수막이 악한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해요.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은 죄의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데 그런
죄 중독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 죄를 결코 짓지 않도록 또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탄식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이 죄악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이 죄 중독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실제로 많은 간증을 보게 되면 동성애자들이나 또 술 중독이나 다양한 중독에 빠진 자들이, 심지어는 마약 중독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끊게 된 그런 간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담배 냄새조차 맡기도 싫고 술 냄새조차 맡기 싫게 한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고요. 하여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거룩히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32세에 밀라노에서 암브로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옛날에 술 마시러 다녔던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을 알고 있었던 어느 술집의 여인이 반갑게 뛰어나와서 반가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왜 그동안 안 보이셨어요? 잠깐 쉬었다 가세요. 술 먹고 즐기다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녀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보았습니다. 당신이 전에 만났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어거스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로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나가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또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그 죄를 이 시간 아뢰십시오. 그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주님께 모든 걸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늘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청년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인생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든 육체와 우리 병든 우리 마음을 주께서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기 캠퍼스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제자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20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순결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탕자 같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공녀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소멸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성도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시민들, 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시민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모르는 시민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벗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슬픔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주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고질병, 불치병 이 시간 깨끗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모든 치여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또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아버지의 불신앙 가운데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여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그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께서 주시는 주님께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생활을 심어주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아
우리 성도에서 떠나갈 지어다. 성도에서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 가는지 안 가는지 아버지 확실하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